지금 여기 깨어있기. 목불에 무슨 사리가. 옛날에 한 수행자가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로 아주 부지런히 정진했어요.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한 수행자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정진을 했는데도 부처님의 진심 법신을 친견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히 원을 세웠습니다.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 그리해도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다면 나는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 퇴속해서 부처님에게 효도하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원을 세우고 3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하루에 4번씩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3년째 겨울, 천일기도가 끝날 즈음이 되었어요. 회향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지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무하러 가지도 못하고 마을에 탁발하러 가지도 못하다 보니 땔감도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며칠 굶으며 떨고 있으니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지요. 양식과 장작을 구해 당장의 허기와 추위를 좀 면해야겠다 싶어 아침 일찍 출발해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몇십 리 눈길을 헤치고 내려가 탁발하는 사이에 또 폭설이 쏟아져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해서 이제 회향이 코앞인데 제때 못 올라가면 기도를 빼먹게 되니까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발을 동동 굴러도 방법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눈 그치기만을 기다리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수행승은 이제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겠다는 각오로 양식을 둘러매고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눈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헤맨 끝에 겨우 암자에 도착해서 숨을 돌리는데 댓돌에 자기 것이 아닌 집신이 한 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올 사람이 없지만 신발이 있는 것을 보니 누가 분명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 발자국이 있었다면 어제 오늘 왔다는 뜻일 텐데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전에 자기가 내려가던 날에 왔을 가능성이 높지요. 양식도 하나 없는 냉방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천일 기도하는 동안에 절 비우고 부처님께 공양도 못 올리고 결국은 사람까지 하나 죽이게 된 셈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한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훈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안도할 일이었지만 나무 조각 하나도 없었는데 무엇을 떼서 방이 따뜻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와중에 일단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지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부처님 공양을 일주일이나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면서 절을 하고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니까 부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놈이 춥다고 부처님을? 한달음에 쫓아가서 문을 열고는 대뜸 멱살을 잡고 소리 질렀어요. 야, 이 죽일 놈아!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명색이 중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불에 뗄 수가 있느냐? 보통 부처님도 아니고 천일 동안 정성을 기울여 기도했던 부처님을 객승이 불에 태워버렸으니 수행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자 객승이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스님 잠깐만 놓아보세요. 급하니까 조금만 놓아보시라고요. 천지사방에 눈이 쌓여 도망갈 곳이 없겠다 싶어서 수행승이 일단 멱살을 놓아주니까 객승은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뭘 하나 싶어 수행승을 따라가 보니 객승이 부엌에 들어가서는 부지깽이로 아궁이에 재를 막 뒤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승이 객승에게 너 도대체 뭐하는 수작이냐? 왜 난데없는 부지깽이를 가지고 재를 뒤지는 거야? 이렇게 따져 물으니 객승이 살이 찾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처님을 화장했으니 사리가 나왔으리라는 이야기예요. 어이가 없어진 수행승이 이놈아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 그러니까 부지깽이를 들고 있던 객승이 수행승을 쓱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마저 갖다 떼야겠네. 그 순간 수행승이 탁 깨쳤어요. 수행승은 처음에는 부처를 불에 뗐다고 화를 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사리 찾는다고 하니까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는 말은 그게 나무 토막이지 무슨 부처냐 라는 말입니다. 방금 자기 입으로 부처를 어떻게 불에 뗄 수가 있느냐며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 때리며 화를 내놓고 같은 입으로 그게 어떻게 부처냐 나무 토막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모순을 가진 줄 스스로 몰랐어요. 수행승이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고 하니 객승이 뭐라고 받아쳤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갖다 떼야겠네 라고 했지요. 부처가 아닌 나무 토막이라면 추운데 불이나 떼지 무엇 때문에 법당에 모시고 절하느냐는 객승의 말을 듣고서야 수행승은 자기 모순을 깨닫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왜 부처를 불에 떼는가? 그것이 부처라면 사리가 나와야지. 나무 토막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오겠나? 그럼 그것은 부처가 아니고 나무 토막이지 않느냐? 이것이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화두입니다. 스승님들이 깨달음에 이른 한 대목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모순인 경우가 매우 많지만 그런 모순을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알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물으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취했소 그러면 난 멀쩡한데 이래요. 그래? 내가 좀 취했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덜 취한 사람입니다. 취했을 때 취한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덜 취한 사람이고 취했을 때 취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취한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화를 내고는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렇게 자기가 화를 내면서도 화내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릅니다.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모르는 줄도 몰라요.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틀렸으면서도 틀린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괴롭고 슬퍼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초조와 불안, 미움과 원망이 떠나질 않습니다. 깨달음의 장 수련 중에 평생 남편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 안 해봤다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니까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제게 와서 아내가 여기 와서 며칠 수련하면 사람 좀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부인이 5일 수련하는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돌이키는 힘이 없었는데 끝나는 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고집이 좀 센가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진 거예요. 이 정도라도 자기를 생각하는 힘만 있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며칠 뒤 그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스님, 제 동생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 동생이 수련 다녀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에 대해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치고 못 고치고 많이 알고 조금 알고를 떠나서 일단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틀렸을 때 틀린 줄 알아야 고칠 기회가 있고 잘못했을 때 잘못한 줄 알아야 뉘우칠 기회가 있고 모를 때 모르는 줄 알아야 알 기회가 있습니다. 모르는 주제에 모르는 줄도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즘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태워주는 승용차로 곳곳에 강연회를 다니지만 예전에는 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어요. 하루는 부산 법회에 가려고 서울역에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까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007 가방 같은 것을 든 두 청년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사성도 밝다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 역전에 있는 물건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말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다시 물었습니다. 역 안에 있는 이것들 모두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요? 예, 누군가 만들었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정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제가 또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물었어요. 이 역 안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누가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꼭 만들어야 합니까? 만든 것도 있겠고 저절로 된 것도 있겠고 본래부터 있던 것도 있겠고 여러 경우가 있겠지요. 라고 상식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여간에 있는 전기가 저절로 있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기둥이 저절로 있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삼라만상의 기기묘묘한 것들이 본래부터 저절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만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고 두 청년이 다그쳐 물으니까 구경거리 났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는 물음에 중이 입도 뻥끗 못하고 궁지에 몰린 것이지요. 잠깐 있다가 제가 되물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본래부터 있거나 저절로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건 없대요. 정말이냐 물었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예외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물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분은 본래부터 계셨습니다. 아니, 아까 본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막혔어요. 그 청년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들어왔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도 하고 대답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냐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겠죠.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기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제가 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청년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속삭였지요. 자네가 만들었지? 특정 종교를 거론하여 비방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힘에 관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관점만 가지고 고집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래로 밥하면 언젠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 불교인들의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불교학과 교수들이었어요. 불교를 가르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물어봤더니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생겼다고 하느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보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아는 불교 상식 안에서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냥 침묵했더니 침묵이 답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모래로 밥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밥이 되겠습니까? 네? 모래로 밥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밥이 됩니까? 밥이 안 됩니다. 밥이 되나 안 되나 물은 게 아니에요. 밥이 몇 시간 만에 됩니까? 네? 몇 시간 만에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모래로 밥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됩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1시간, 10시간, 100시간 어떻게 답을 해도 답이 아닙니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집착해서 몇 시간 만에 밥이 될까 끙끙거리지만 이걸 확연히 아는 사람은 질문에 구애받지 않고 밥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도 밥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시간인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는 질문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누구에 대해 대답을 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밥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되겠냐는 질문 속에도 모래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누가 창조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누구에 빠지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전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전제가 잘못된 질문인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찾느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로 밥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온갖 백과사전을 뒤지면서 몇 시간 만에 될까 연구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부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는 질문은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데 전제를 두고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그것을 이미 무조건 전제에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몰라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못된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는 부인의 생각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남편을 고치려 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전제 위에서는 3년이든 30년이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무너뜨려 버리면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 우리 남편 술 많이 드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30년 동안 기도해도 부처님이 안 들어주시더니 한 번만에 싹 들어주셔서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전제 위에 서서 계속 헤매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정된 사고방식,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어서 돌아봐야 합니다.